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학과 예술 2022학년도 가을학기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금 8월 28일이에요. 대학교에 주일 예배 설교 마치고 내일 독일로 출국하기 전에 미리 녹화를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미리 광고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이 녹화 강의를 듣는 것으로. 오늘 녹화 강의는 이제 두 번 나눠서 올립니다. 하나는 이제 강의 계획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 전체 인트로덕션 하는 것이 한 강의고, 두 번째는 뭐 간략한 그 계획 강의 그렇게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마트 레코더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 가는지 궁금하신 분은 우리 유튜브에서 우리 이화여자 대학교에 치시면 예배 실황이 나오고, 오늘 8월 28일 제가 출국하기 전에 그 화해의 직책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우리 대학교에 뭐 우리 총장님부터 쭉 우리 나오시는 교회잖아요. 우리 신학대학원 있는 건물, 거기서 이 WCC 총회가 무엇이고 또 한국교회 분열 속에서 왜 이런 것이 중요한지 제가 설교로 다 설명을 했어요. 25분 정도 했나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은 궁금하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의 주일 예배를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업 보니까 모두 20명의 현재까지 수강자와 5분의 청강자가 계신데 이름을 한번 불러봅니다. 오늘 출석은 여기 온라인에 접속하는 걸로 이렇게 자동 온라인 출석으로 간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음악과의 통합과정 학생이 오셨어요. 오동은 학생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대학원 기독교학과 박사과정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백일주 학생 들어오셨죠. 자, 그리고는 우리 이제 신학대학원의 이제 학생들입니다. 이름 한 번씩 불러봅니다. 김원희, 그 다음에 강세희, 오늘은 이제 이번 수업의 조교로 수고하겠습니다. 장혜영, 황지희, 김희영, 박재연, 방옥순, 송민희, 이경원, 이계영, 이창희. 자, 그리고 이제 학번이 222로 시작하니까 22년도 2학기에 들어오신 신입생 3-4개 들으신가요? 그분들이 한 7분 정도 들어오셨네요. 박동희, 서지은, 이정빈, 이효진, 박소영, 서보경, 이빈나, 이렇게 총 20명의 수강생, 청강생들이 있습니다. 뭐 아시지만은 저는 졸업하신 분들에게도 한 번 이화 영원한 이화다, 학문은 끝이 없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끝까지 공부하다가 가야 된다. 학문이라는 게 늘 바뀌고 새로운 그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저 5년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 벌써 남들이 나를 보고 환갑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제가 아직은 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됐네요. 누구든지 이게 청강 신청하면 졸업생들 환영합니다. 자, 청강생으로는 정아영, 정민혜, 최명우, 권정미, 이순옥 오누들. 자, 이렇게 25명, 저까지 26명, 우리 서로 박수 하고 두 번째 시간은 대면이니까 이제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에게 이제 요 보이는 방식을 조금 바꿔서 화면이 크게 보이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만, 우리 사이버 캠퍼스를 여러분께 이제 소개하고 있죠. 예. 뭐 2학기 이상은 다 문제 없으시겠습니다만 첫 학기 혹시 조금이라도 어려우시면 이렇게 물어서 쉽게 가시기 바라고, 우리 신학과 예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건 이제 교수가 보는 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필요하면 이렇게 공지사항, 여러분의 강좌 QA 올릴 거고,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께 완성하겠습니다.
요 1주차 이제 이 강의 끝나고 녹화본 링크를 걸면 여기 이렇게 나타나겠죠. 여러분이 클릭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사이버 캠퍼스가 이렇게 열렸다고 하는 거. 총 16주차 가운데 우리는 15번 이상을 법정으로 수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면 강의 계획서, 뭐 참여자 목록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간단히 보여드린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 계획서를 놓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뭐 지금 이미 출력해서 가지고 계신 분은 괜찮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 잠깐 뭐 스톱하고 출력해서 메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메모지에 메모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어떤 생각으로 교수가 강의를 구성을 했고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건지 큰 흐름도 보고 디테일도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맨 끝에 가서는 여기 이 수업이 대학원 수업이기 때문에 교수 혼자 뭐 그래서 이 뱅킹 에듀케이션 교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막 놓고 뭐 알아서 가져가라고 여러분이 예금 인출하듯이 하는 그런 수업은 이제 이제는 뭐 중고등학교도 그렇게 안 하죠. 대학원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 연구의 어떤 그 의지, 열정, 의제, 질문, 동기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하는 만큼 자기 거가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수업에 관해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그냥 듣고 배우겠다. 이러면 뭐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어요. 수업도 참여한 만큼 배웁니다. 내가 읽고 들어간 만큼 귀가 열리고 또 내가 열심히 생각해서 토론에 임하는 것만큼 자기 지식이 됩니다. 뭐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주도 연구가 돼야 되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메모도 해가시면서 질문도 적어가시면서 시작합시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 계획서 가지고 계신 줄로 알고 이걸 쭉 설명해 나가는 시간 가집니다. 자, 보시면은 이 수업이 교과목이 이제 신학과 예술, 그러니까 Theology and Arts 될 텐데 융합 수업이라고 적혀 있어서 융합 수업이 뭘까? 좀 밑에 가면 설명이 됩니다만은 이게 원래는 이제 학부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교육부에서 자꾸 이제 학교에 이런 수업 저런 수업을 해보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바보 같아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수업을 하라고 와도 하던 대로 하면 제가 편할 텐데 이번 학기에는 보니까 양현애 교수님이 원격 수업이라는 걸 새로 시도하시고 저는 융합 수업이라는 걸 새로 시도를 해서 이 소위 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온난 시대 때 좀 늘 변신하려고 노력합니다. 솔직히 하던 대로 하면 저 편한데 사람이 하던 대로만 하면은 늙지요. 융합 수업이란 뭐냐면은 말하자면 이제 그 이론적인 영역은 굳이 만나서 거기서 뭐 칠판에 막 적어가면서 설명 듣고 헤어지고 그러지 말고 미리 녹화를 해서 그 이론적인 부분 또 그런 학생들이 미리 보고 듣고 오게 또 녹화가 돼 있으니까 무한 필요하면 반복해서 들을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대면하는 수업의 경우에는 와서 분과 토론, 전체 토론 또는 현장 방문 이미 교수의 얘기를 듣고 생각 경고를 가지고 그 앞에서 확인하고 질문하고 디베이트하고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전개해서 보다 역동적으로 수업을 해보라 그런 뜻이에요. requirement는 이제 5번 이상 이런 조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수업은 이렇게 이번 첫 번째 수업처럼 제가 지금 독일에 있으니까 정말 불가피하게 유럽 사람들은 7, 8월 정말 칼같이 놀고 이렇게 남들 바쁠 때 이렇게 오라 그래요. 참 제가 생전 처음 학기 중에 이렇게 열흘씩이나 학교를 비우는 정말 초유의 일인데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수업에서 어떤 수업은 이번 첫 번 수업처럼 완전히 그냥 녹화 강의를 듣는 것으로만 그래서 이렇게
접속하 있는 것만 가지고 자동 출석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수업은 그냥 완전히 만나서 대면으로 해갖고 우린 대학교의 소외비실로 모이죠. 대면으로 하는 수업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대면으로 모이는데 대면에서 해야 할 제 강의를 미리 제가 올려갖고 녹화된 겁니다. 요 융합 수업은 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안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을 언제든지 학생들이 미리 또 필요하면 여러 번 듣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5번 이상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오늘은 완전 녹화 수업이고요. 앞으로 이제 몇 주에 어떻게 미리 듣고 와서 대면하겠다라든지 하는 그 자세한 것을 이제 안내하겠습니다. 자, 강의 기간을 보겠습니다. 이제 학습 언어 분반은 뭐 TH046이고 이 개설 전공은 조직신학입니다. 네, 조직신학이 뭔가 이런 얘기는 차차 합시다. 3학점 강의고 화요일 날 5, 6교시예요. 시간은 우리는 2화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게 2화입니다. 코리안 타임 이런 것이 없습니다. 대면하게 되면 대학교의 소외배실입니다. 제가 지금 대학교에 담임 목사를 맡고 있는데 제가 다른 수업도 월화 이제 코로나로 좀 넓게 뛰어앉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소외배실을 다른 교수님들께도 개방했습니다. 제 이름 있고 소속 있고 이메일 있고 네, 연락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하고가 따로 없고 약속을 정해서 필요하면 만나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교과목의 개요. 이게 이제 어떤 과목이냐? 좀 길지만 이 안에 다 있어요. 자, 한국교회가 제가 강조한 왜 따옴표죠?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초감각적인, 그러니까 감각적인 것이 아닌 초감각적인 세계만이 진리라고 가르친 소위 그 정통 신학 영향 아래서 감각, 느낌, feeling 뭐 그는 좀 하찮은 거, 열등한 거 이렇게 되었죠. 말하자면 이제 이게 그 이원론적인 세계관인 거잖아요. 저기 뭔가 초감각적인 것은 영적인 거고, 그건 우리 몸이 아니라 썩고 변하는 몸이 아니라 영원한 것은 저기 초월의 세계고, 네, 그는 뭔가 이성의 세계고, 몸으로 저기 보고 듣고 만지고 뭐 맛보고 뭐 느끼고 하는 이런 감각적인 세계는 변하는 세계고 주관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세계고, 그러므로 기독교는 영원하고 초월적이고 초감각적인 이성적인 그것이 더 우월한 그것을 추구한다. 그냥 그야말로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이 땅을 버리고 이제 그런 이원론적인 신학이잖아요. 소위 정통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 긴 비평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초월의 세계에 집착한 교회는 이 땅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말하자면 현대 사회와 문화로부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아주 보수적인 교회는 뭐 TV도 보지 말라 그러고 그렇죠. 뭐 어떤 노래는 부르지도 말라 그러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문화 예술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성가곡 또는 정말 푸른 목장의 양을 들고 있는 예수님 그림 외에는 다 이제 성화도 아니고 이제 그런 것을 가리켜 왔잖아요. 그 결과 오늘의 기독교 신앙은 무미건조하고 훈계적이고 그죠? 그다음에 좀 진부한 클리셰한 것이 되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첫 번째 뭐 얘기한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은 기독교 신학은 지금까지 진선미 이 순서로 얘기했어요. 우리 이화에도 진선미의 이화죠. 진은 뭡니까? 진리잖아요. 선은 뭐죠? 착한 거고 행실이니까 윤리죠. 뭔가 행하는 거고, 미는 뭐죠? 아름다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언어적인 존재인데 뭔가 진리, 진을 추구하고 깨닫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깨달으면 선에 관한 어떤 윤리적인 행동이 나오고,
그러고 나면 무슨 뭐 아름다움에 이른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그 일반적인 그 이인식론적인 방식이지만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특히 기독교는 나는 미선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선미가 아니라 미선진.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셨나요? 저는 십자가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찬송가에도 왜 아름답다 예수여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뭐가 아름다워요? 완전히 찢겨서 피투성이가 돼갖고 있는 그 모습이 뭐가 아름답냐고요. 그런데 그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치는 사람들을 뜻밖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건 숭고한 거거든요. 저는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그분의 삶이 어떤 삶인가 열심히 따라가서 살다가 보니까 깨달음이 뒤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선진이었어요. 십자가의 아름다움 때문에 나의 삶이 바뀌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음이 뒤에 오는 거죠. 깨달음이 먼저 와서 진리가 뭔지 다 꿰뚫어 보고 나서 그래서 바른 삶을 살다 보니까 아름다움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실제적으로는 진선미가 아니라 미선진의 삶을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통 또는 전통 신학은 저렇게 초월적인 것, 신앙은 영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이것은 그야말로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그런 이원론적 세계관에 살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까지 신학이 지성주의에 현혹돼서 감각의 중요성, 느낌의 중요성, 몸의 중요성, 아름다움의 중요성에 관해서 굉장히 소홀히 했고, 그 결과 신학이 굉장히 비좁고 무미건조하고 삭막하고 그저 가르치려고 들고 요즘 말로 라떼가 되고 훈계하고 정죄하고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저의 문제의식이에요. 어떤 영화에서 그런 유명한 대사가 있죠. 현혹되지 마소. 무엇이 중한디. 현혹되는 거거든요. 지금. 자, 그런데 제가 소위 말하면 성서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성서에 참 놀란 말이 있어요. 우리 아우구스틴스도 그런 말 했습니다만, 자, 하나님은 너무도 오래되고 너무도 신선한 아름다움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규정한 사람 없었죠.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 우리는 자 듣는데 청각이죠, 본대요 시각이에요, 만진대 만져보는 촉각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이에요. 또 우리는 주의 베드로후서 2장 3절과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다 그랬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봐.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향기, 냄새잖아요. 후각이잖아요.로 부르심 받았다고 말해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성서에 있어요. 듣고 보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영원하신 신비를, 진리의 말씀을 보세요. 성서가 얼마나 덜 이원론적입니까? 성서는 편협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는 우리 인간의 인식이 편협하지. 자, 이 정도.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과목은 뭐 하는 거냐? 서구 신학의 너무도 집요한 이성 중심주의 사고에 대한 반성과 치유로 서구의 aesthetics, 미학이, 아름다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서구 전통에서 이 미학 전통은 그냥 아름다움이 뭔가 보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성이고 뭔가 초월이고 뭐 그래서 감각적이지 않은 것을 진리의 유일한 현현과 그걸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감각하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처럼 버린 것에 대한 반성으로, 서구 이성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서구에서는 아름다움이 무엇인가에 관한 학문적 탐구가 시작됐다라고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학이 그다음 중요해요. 기독교 신학 사상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펼쳐졌고 어떻게 꼽혔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업에서 뭐 해야 될까요? 우리 한국의 미학까지는 가지 못해서 좀 아쉬워요. 물론 한국의 예술 신학, 미학 신학 하시는 분들 얘기는 많이 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단은 이 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서구 신학과 또 서구 그 철학에서 일어난 것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서구의 미학이 어떤 사상적으로 전개됐는지 보고 나서 두 번째는 그럼 기독교가 이것과 함께 교호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자기 것으로 수용해 갖고 어떻게 신학적인 미학을 펼쳤는지를 보겠다 그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장 방문도 있어 본 이론과 실제를 넘나들면서 오늘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신학적 이해와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서구 이성 중심주의에 대해서는 우리 특히 여성들은 조금 더 그 의혹의 비평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 지성과 달리 인간의 어떤 그 감성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으로 분리해 놓고 이성이 훨씬 월등한 거며 감성이라는 것을 오히려 지배해야 되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 서구 사람들은 그럼 이성은 남성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고 이 감성은 여성이 갖고 있는 특징이고 그래서 이 남성적인 특징인 이성은 뭔가 초월적인 반면에 이 감성적인 특징을 가진 여성은 그야말로 몸이다. 이성이 이걸 감성을 지배해야 된다. 남성이 여성을 지배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그 뭐랄까요 차별로 발전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을 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성 중심주의잖아요. 온리 이성인 거잖아요. 이성 독재거든요. 그리고 그 이성 이퀄 남성이라고 해놓고 그 이퀄 초월이라고 해놓고 그래서 그 이성적인 남성이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감성적인 여자의 마음은 이렇게 된 여자의 마음들은 이 정말 철저한 이 그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남성의 이성적인 것이 지배된다. 이런 식의 차별과 억압의 논리로 하기 때문에 서구 이성주의에 대해서 우리 여성으로 신학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깊은 의혹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제가 마지막에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다. 제가 써놓고 나도 잘 썼네요. 모든 예술적인 미의 근원은 신학적으로 하나님 당신이에요.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어디 하나님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학적 성찰이거든요. 그 전제를 가지고 이 과목은 여러분이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기독교 신학적 미학적 신학 그 차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통틀어서 기독교 미학 혹은 신학적 미학을 탐구하겠다. 자, 문제의식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느끼실 수 있겠죠. 네, 우리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더 만나서 하도록 해요. 자, 선수학습 사항은 없어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신학과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열려 있어요. 자, 강의 방식은 뭐냐 보면은 40대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강의 40, 여러분의 발표와 토론 이걸 세미나라고 합니다. 또 40, 나머지는 현장 실습인데 자, 수업은 매주 화요일 2시부터 4시 45분까지 여러분의 세미나와 교수의 강의가 막 융합되고 어떤 때는 모이고 어떤 때는 안 모이고 합니다. 이 수업은 말씀드린 대로 융합 수업으로 저는 5번 이상, 5번까지만 할 겁니다. 최소로 할 거예요. 녹화 강의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실시간으로 대체하는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죠. 학교 전체가 이제 대면 수업하다가 코로나 긴급 사태가 돼서 모든 수업이 온라인 돌아가면 대면하기로 했던 것은 온라인 대면으로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를 미리 듣고 와서 이제 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세미나 수업에 참여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미 어떤 녹화 강의 이론적인 부분을 듣고 오신 수업의 경우에는 조금 수업 시간을 좀 늦게 해서
융통성도 발휘하려고 하고, 그거 뭐 그건 듣고도 우리 만나서 충분히 토론하자 하면은 대면하는 기쁨을 그냥 온전히 누리고도 합니다. 그때 우리 서로 협의해 가면서 하도록 해요. 자, 예술 공연이나 전시 현장을 방문할 수 있고, 특히 맨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필수적으로 어디 함께 가려고 합니다. 또 이번에는 또 저희 수업하는 화요일 날 항상 요 시간대가 가을 되면 이화 신학 공동체, 즉 기독교학과 신학대학원, 또 뭐 교목실, 다락방 전도협회 대학교에 이 기독교 대학으로서 이 기독교 학과나 신학대학원이 뭐 요즘 뭐죠 뭡니까 뭐 인공지능학과, 뇌인지학과처럼 그렇게 인기 과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화에서 가장 중요한 이화의 정신을 이어가는 그런 과죠. 그래서 우리 컬러키움 하는데 제 수업이 두 번 다 걸려요. 근데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다행히 그 중에 하나는 저도 발표하는 수업이어서 그 두 번에 이번에 참 저희 수업은 한 16주 가운데 단 한 주도 뭐 공휴일이 없어요. 근데 그 두 번의 수업 가운데 한 번은 제가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고 또 한 번은 그 저희 수업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제 15번을 이제 수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법정으로 이 15번 이상 대학원은 수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교과 목표는 여러분이 제가 동그라미로 3개 적었는데 먼저 아까 말씀드렸죠? 서양 미학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자 그래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그 미학 속에서 기독교적 미학 사상과 신학이 어떻게 발전했고 어떤 논쟁을 벌였는지를 고찰하는 거예요. 3. 그래서 미의 관점에서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새로운 돌파구, 신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데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면 조금 천하다 여겼던 소위 인간의 감각을 통한 인식, 감각적 인식과 아름다움 그리고 예술 작품 이번엔 저는 주로 이렇게 회화 쪽으로만 좀 국한하려고 해요. 옛날에 이 수업에서는 이제 소위 음악, 청각 그 또 작품도 많이 했고 또 그쪽으로도 훌륭한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는 이 청각 예술에 관해서는 너무 개방적이고 굉장히 발전했는데 이 시각 예술에 관해서는 특히 개신교회는 그 성상 논쟁, 우상 논쟁 하면서 특히 종교 개혁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그 변방으로 밀어붙여서 가톨릭 교회의 성당이나 정교의 교회를 가게 되면 보이는 그 풍부한 시각 예술의 효과, 미학적인 어떤 경험과 느낌을 많이 이렇게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번에 이 예술 작품 중에서 특히 이제 시각 예술, 회화 예술에만 좀 오롯이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이제 진부해진 기독교 신앙에 생명력을 주고 오늘의 삶과 문화 속에서 그 신학적인 relevance 중요하죠. 연관이 있어야죠. 저 혼자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뭐 자기 혼자 뭐 하늘의 얘기를 독백하는 그런 신학 이제 그만하자는 거죠. 됩니다. 학습 평가 방식 이제 제가 여기다 20, 10, 30, 10, 30 도합 이제 100점 만점인데 먼저 출석은 성실하게 하시고요. 학칙에 의하면은 하여간 3분의 1 이상 결석하면 학점을 취득할 수가 없고 자동으로 F가 나가는데 15번 수업이기 때문에 3번 이상이면은 학점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발표와 참여 발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수는 제가 열심히 할 텐데 그게 40%인데 또 다른 40%는 여러분이 발제자가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업의 퀄리티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함께 만드는 수업이에요. 선생을 가르치고 여러분 적어가는 수업이 아니에요. 그런 수업은 이제 완전히 잊어버리세요. 자, 다시 말하지만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저를 가르친
제 신학 지도 교수 제임스 콘 교수한테 어느 날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당신과 같은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저를 씩 보고 웃더니 윤재 read read and read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씩 웃으면서 여러분 읽지 않고 수업에 오시면 안 돼요. 그럼 등록금 왜 내고 공부하세요? 그죠? 네,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읽고 오면 안 돼요. 허겁지겁 읽고 들어와서는 안 돼요. 미리 읽고 예컨대 수업이 있는 그 전주 말이면 다 리딩이 끝내야 돼. 책 한 권 한 대학원 정도면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해 봤더니 한 과목이면 한 주에 3권 정도 읽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준비해요. 질문 정리하고 질문 카드 만들고 가서 디베이트하고 막 싸워요. 그게 자기 지식이에요. 여러분께 좀 그렇게 호소하고 그런 그 수업으로 초대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이상의 세미나 발제를 맡아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한 20명 되기 때문에 한 열 몇 번 할 거니까 어떤 경우는 한 2명이 이렇게 나눠 맡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팀 발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고요. 그냥 또 발제 아니신 분은 나는 이번 학기에 뭐 어느 한 주만 내가 읽고 발제하고 나머지는 다 딴 사람의 발제문을 통해서 그냥 소위 말하면 간접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대로 그치겠다. 자, 그러면 그냥 공부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머리가 터지게 읽어야 돼요. 요즘 갈수록 읽지 않는 세대라고 하지만은 읽지 않고 그 텍스트와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지식을 깨우치고 어떻게 그 속에서 자신의 신학적 목소리가 나옵니까? 그 훈련, 그 디서플린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신학대학원에 불러주신 거거든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뭐 이런 데 가면 전쟁에 대비해서 그렇게 엄격하고 과학한 훈련하는데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밤새워서 준비 안 하고 토론 안 하고 올 수는 없는 거죠. 자, 제 말이 길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세이는 반드시 수업한 다음에 자신의 그 배움, 교수의 강의든 발제든 토론이든 자신의 리딩이든 그래서 자신의 성찰과 질문을 담아서 A4 한 장 정도 분량까지 해갖고 그 다음 주 그 수업 있는 날 12시까지 저희가 화요일 날 2시 수업이니까 오늘 수업하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정오 12시까지는 그 에세이를 사이버 캠퍼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친구들과 나누고 복습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전개하니까 되고요. 이거는 내가 만약 아프다 하게 되면 내가 이번 수업하면 다음 주 화요일 12시까지인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 제출을 한 주만 연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에세이 과제가 다 제출하지 못하면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습니다. 감상문 10%가 있는데요. 이거무학의 주제와 관련된 미술 전시회, 음악회, 연극, 무용, 문학 발표, 기타 문화예술 행사가 이제 가을 되면 막 나오겠죠. 엄선해서 제가 이제 가고 싶은 데는 저 맨 뒷시간에 있습니다만은 또 거기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해서 A4 2장짜리 감상문을 제출하는데 추후에 안내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적당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2번에 있는 이화신학 공동체 콜로키움 중에 둘 중에 하나 또는 2개 다 뭐 편안하게 그거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말 연구 페이퍼가 또 100점 만점에 30점인데요. 자신의 전공과 연관해서 하시되 이 수업 주제와 무관한 걸 가지고 들고 나오시면 안 되고 딴 수업에서 쓴 페이퍼를 돌려막게 해도 안 되겠죠.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research 페이퍼예요. research 연구 페이퍼인데 여러분 연구란 말 research 보면 앞에 re가 있잖아요. search하는 거죠. 근데 또 다시 반복해서 얼마나 여러 번 찾아서 다녔느냐가 그 퀄리티를 결정합니다. 학문에 왕도가 없고 장사가 없어요.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기록하고 열심히 정리한 사람 아무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좋죠. 농사 짓는 것 같으니까
농사는 정직하거든요. 이거는 학문은 로또가 아니에요. 요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학원 수업은 뭐 벼락치기 공부해 갖고 100점 맞고 그런 거 없어요. 이 수업은 그런 수업 아니에요. 됐습니다. 자, 교재는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쭉 참고하는데 거기 지정도서만이 필수 requirement입니다. 거기에 제가 참고문이라고 한 것은 글자 그대로 심화 연구를 위해서 안내서지만은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 강의 계획서 참고문헌까지 정말 다 독파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미 석사 논문 하나 쓸 수 있어요. 저는 이 강의를 여는 스타일이 어떤 한 주제가 있으면은 전체 지금까지 어떤 연구사 빅픽처를 보면서 하나씩 들어가지 이렇게 뭐 그건 알아서 보고 하나만 깊이 들어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지금 신학의 위기, 교회의 위기는 큰 그림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냥 바로 강론으로 뛰어들어가고 그 안에 전문성을 갖고 있으나 다른 전체와의 연결성도 상실하고 전체를 보는 통찰력도 부족해서 굉장히 다 고립되어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신학계의 위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방식을 일부러 강조합니다. 부교재 따로 없고 참고문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각주 어떤 공부 하나 넘어가기 전에 이제 활발한 세미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시 강조합니다만 제가 이 반드시 지정도서는 여러분 읽고 오셔야 됩니다. 꼭 자 여러분 저랑 새끼손가락 감사합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도장도 찍어볼까요? 복사까지 할까요? 네, 반드시 미리 읽고 허겁지겁 읽지 말고 생각해서 정리해서 와서 토론하고 묻고 그래서 다 이 지식을 100% 자기 걸로 만들어가요. 그 노력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섬광과 같은 어떤 뭐랄까 정말 그 계시적 경험이잖아요. 하고 입이 다물어지자 그런 거야 하는 그 전율의 감동. 그거에 그냥 빠져갖고 여기까지 힘든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맛을 본 사람은 못 있잖아요. 유레카 할 때 그게 그냥 가만히 자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다. 자 이제는 이제 들으면서 여러분이 나는 저 발제를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조교이신 세희 조교께서는 이제 여기 공지사항이나 어디에 이렇게 뭐죠 그 댓글로 나는 저 발제 하고 싶어요라고 이제 바로 달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좀 하세요. 내가 오늘 강의를 듣고 나는 그러니까 몇 주차 1순위 그거만 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표시해서 저거 내가 발제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여러분이 1순위 이 발제를 여러분이 이제 존중하려고 노력하겠으나 뭐 예컨대 어느 주는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2순위나 3순위에 그 주를 하겠다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러면 그분이 그걸 가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 한 가지만 하겠습니까? 이 중에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놓고 어느 거 해도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그쪽을 가지고 한번 발제를 해서 발제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읽고 수업에 들어오지만 남들보다 먼저 더 깊이 읽고 예컨대 페이지가 지정돼 있어서 나는 그 책은 다 읽고 뭐 필요하면 참고 문헌까지 읽고 아주 그 시간은 내가 그야말로 이렇게 강사다 생각을 하고 내가 한번 멋지게 요약하고 내 고민을 나누겠다 그런 자세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각주 들어가 볼까요? 이제 첫 번째 주는 오늘입니다만 오늘은 제가 기독교와 예술, 신학과 미학에 관해서 이제 두 번째 강의, 두 번째 파일로 이제 간략하게 추가 녹화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이렇게 심광섭, 그다음에 손호연 감신대에 계셨고 또 손호연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 계신 분이죠. 한국에 이제 말하자면 신학적 미학적 신학 또는 예술 신학을 하는 조직 신학자들이에요. 조직 신학이 참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심광섭 교수가 예술 신학이라는 책을 쓴 지 한 8년 지나갔고 또 기독교 미학의 향연이라고 또 했는데 증거판은 아니고 좀 새로운 내용이 있으나 또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요 내용들의 요지는 제가 좀 이따가 두 번째 강의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가장 좋은 공부는 직접 읽는 겁니다. 그게 많지 않아요. 꼭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심광섭의 두 책도 좋은 책이고 손호연 박사의 저 아름다움과 악 1, 2, 3권까지 나왔는데 그 중에 1권 중에 1장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참고문은 글자 그대로 참고하는 건데 이게 신학사상이라는 잡지에 정종성이 쓴 거, 하젤턴 박사의 신학과 예술, 셰퍼의 기독교와 예술, 또 해리스의 현대인의 신학적 미학, 백비의 예술을 통한 신학, 뭐 이런 제목들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이 지정도서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확장해서 본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다 마스터해도 석사 논문이 한 두세 편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2주차는 9월 13일입니다. 저는 이제 내일 출국을 해서 9월 10일 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두 번째 시간은 대면 수업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발제자가 필요합니다. 자, 진중권 누군지는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더 이상 안 쓰고 싶었어요. 요즘 하도 이 사람이 아니 그냥 공부를 하지 왜 정치인 다 됐네 저러다가 뭐 출마할 건가? 조악한 논평을 하는 시사평론가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좀 멀쩡했을 때 진중권은 정말 공부에 빠졌을 때 진중권이 쓴 미학 오디세이 1, 2, 3은 잘 쓴 책이에요. 예, 예. 서양의 미학 사상사, 서양의 미학사 공부하기에 제가 볼 때는 아직 이것만큼 잘 정리된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겠습니다. 휴머니스트에서 2014년에 나왔는데 뭐 고대에서 근대까지 확 갑니다. 뒤에 진중권의 미학 오디세이 2, 3권은 따로 볼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수업은 서양의 미학사 한 줄기, 두 번째 줄기는 그 미학 사상과 함께 발전해 갔던 기독교 미학사 이걸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서양 미학사는 진중권의 미학 오디세이 1, 2, 3을 가지고 소화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좋은 책들도 이제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 문헌도 그냥 참고하십시오. 이런 그 사전 같은 책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발제자가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3주차가 되게 되면 이제 기독교 미학 사상입니다. 이게 서양 미학사가 1, 2가 있을 거고 기독교 미학 사상이 1, 2, 3, 4 쭉 나갈 텐데요. 여기는 중세까지만 봅니다. 왜냐하면 나눠야 되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4세기의 아우구스티누스, 소위 어거스틴이라 불리는 그야말로 이 고대 신학을 종합 완성해서 중세 시대를 연 대신학자. 또 토마스 아퀴나스, 오늘날의 가톨릭 신학의 정초를 놓은 분이죠. 두 사람은 1000년을 간격을 두고 태어났는데 서양의 소위 정통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은 이 한 기둥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둥이고 또 한 기둥은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 두 거대한 기둥 위에 올려진 지붕, 그것이 서양 신학 사상 체계이죠. 여기에 이제 동방교회를 이렇게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책이냐? 아까 본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의 손호영 교수가 아름다움과 악의 두 번째 책이 이 아구스티누스의 미학과 신정론 한 책 전체가 다 있습니다. 충분히 아구스티누스의 그 미학 사상, 신학을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제 김율이 아퀴나스의 미학 개념을 다루는 건데 그렇게 한 책 한 권이 아니라 조금 작죠. 여기에 또 김산춘 박사가 감각과 초월로 이번엔 동방교회의 어떤 미학, 그걸 영적 감각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감각하게 되면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적인 것 같은데 영적 감각론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통해서 그래서 손호연 박사를 통해서 아우구스티누스, 김율 박사를 통해서 아퀴나스, 김산춘 박사를 통해서 동방교회 이렇게 분량으로 따지면은 이제 손호연 교수 책인 한 권이고 여기는 이제 한 30페이지짜리 책의 부분 이렇게 다루는데 예컨대 여기에 이제 어플라이를 하는 발제자가 있으면 여기도 발제자가 필요합니다.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하실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자 여기에 참고 문헌도 잠깐 소개합니다. 그 인문학으로 기독교 이미지 읽기, 네, 재밌겠죠? 문한나 학생은 지금 이제 기독교학과 박사 과정에서 논문 쓰고 있는데 아퀴나스를 가지고 신학 석사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성신학 논집에 발표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요 아퀴나스에 관심 있는 사람은 김률 박사 것뿐만 아니라 여기도 이 동료 학생은 어떤 연구를 어떻게 했는가 조금 질투도 나야 되거든요. 자극도 받아야 되거든요. 네. 제가 여기에는 종종 저랑 전공했거나 또 우리 기독교학과 신학대학원에서 이렇게 미학 관련해서 쓴 논문, 석사, 박사 논문 제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참고하시라고, 좀 자극받으시라고. 자, 아까 우리 봤던 감신대의 그 심광석 교수의 예수신학 중에 8장, 여기도 보면은 이제 영적 감각이란 말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이제 발제자가 필요하고, 이것이 말하자면 두 번째 대면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완전 이제 온라인 녹화 강의고, 2주차, 3주차가 대면 1, 대면 2. 그런데 여기에 발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1, 2, 3이 신청할 때 마음속에 갖고 있다 하십시오. 자, 4주차, 5주차를 제가 수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 요 4주차, 5주차는 보다시피 이화신학 공동체 콜로키움입니다. 가을마다 우리가 합니다. 우리 학석 박사 학생들과 교수님들 하는데 외부의 강사도 모시고 내부 교수들도 참여해서, 특히 이것은 신학대학원에 좀 와서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신학대학원을 홍보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월 27일 화요일에는 제가 참여하지 않아요. 제가 최재천 교수님을 이제 초대를 했고, 그 다음에 10월 4일에는 제가 또 홍성욱 교수를 초대를 했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게 돼 있고, 요 앞에는 아마 박희규 교수가 하게 돼 있나 뭐 돼 있는데, 이번에 우리 기독교학과 교수님들이 전체적으로 이번 콜로키움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간 종교 환경 과학 기술 됐죠. 자, 그러면 최재천 교수는 뭘 하겠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생태학자, 우리 이화여대 에코과학부의 이화가 자랑스러워하는 학자신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 문제 말씀하시겠죠. 홍성욱 교수는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고, 이 저기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또 뭐 빅데이터 등에 관해서 공부하시는 이제 과학자죠. 생명과학부에 계신데,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학기술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이걸 이제 모아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인간과 종교 문제를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요 4주차는 여러분 자유예요. 출석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있는 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5주차는 우리 수업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그래야 총 16주 가운데 이 2주가 빠지면은 14주인데 우리는 법정으로 15주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5주차는 requirement입니다. 여러분의 4주차는 freedom, 여러분 자유예요. 그래서 제가 참여하는 여기는 여러분이 우리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비록 주제는 미학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모두가 함께 공부하는 이화 신학 공동체 모두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니까, 이 시간은 아마 참석하게 되면 또 이 콜로키움 하는 주최 측에서 아마 출석 관련해서 저한테 알려줄 거예요. 조교님한테. 그래서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두 번째, 말하자면 제가 이걸 또 이제 해서 온라인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오시는 분들을 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 번째 온라인 강의, 총 5번 이상을 녹화 강의 해야 된다는데, 이거 녹화해서 올릴 거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의 녹화 강의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발제 필요 없죠. 자, 넘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6주차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 이제 세 번째 대면 시간입니다. 다시 대학교에 소예배실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제자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여러분, 박성훈 교수님은 은퇴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이화여대 인문과학대학의 대학원에 우리 학부에 없는 과가 있죠. 우리 저기 뭡니까, 기독교 저기 뭐죠, 저기 박성훈 교수님이 우리 뭡니까, 저기 기독교 미술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이신데, 우리 저기
지금은 정년퇴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기독교 미술사 부제는 중세시대 건축 조각 회화에 관해서 잘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겠고요. 그 밑에 그분이 또 쓴 최후의 심판 도상 연구는 이건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여기에 나는 저 최후의 심판 도상 연구 저 책 너무 좋아해서 저걸 가지고 저기 뭐죠? 그 정말 그 교황의 개인 채플이라고 하는 시스티나 성당의 그 벽이 아니라 천지창조 그 정면 앞에 있는 그 최후의 심판 도상 그 그림에 관해서 연구한 이 박성훈 교수님의 걸 가지고 내가 그림을 가지고 나도 발제하고 싶다. 그런 분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엔드 오어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는 기독교 미술사를 볼 텐데 난 최후의 심판 도상 연구 박성훈 교수님 이 책도 가지고 나는 발제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역시 6주차에 그렇게 표기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이 박성훈 교수가 기독교 도상학의 이해라는 참고문은 박정세 연세대학교에 계신 교수님께서 특히 그 카타콤 벽화에서 비잔틴 건축까지 기독교 미술이 그 어떤 원형을 갖고 있었고 어떻게 서구조사에 토착화되어 들어갔는지 연구한 거. 남성현 교수의 고대 기독교 예술사, 김병정우의 기독교와 미술, 정은지는 이제 이 저 박성훈 교수님의 제자인가 그럴 거예요. 미술과 성서 굉장히 유익한 책이죠. 신사빈 우리 학교에서 이제 저 기독교학과에서 역시 요 미학으로 박사학위를 하셨는데 그분이 요게 아마 그 본인의 저기 박사학위 논문을 책을 낸 건 아닌 것 같은데 미술사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낸 것도 참고하고 신선정은 또 기독교학과 석사과정 학생인데 저도 여기 지도에 참여했습니다마는 신사빈 학생의 박사과정에도 참여했습니다마는 신선정 학생은 그 지오토가 그린 그림 그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벽화 연구 이걸 가지고 2014년 벌써 8년 됐네요. 그때 참 재미있게 심사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논문들 제가 여러분께 자극받으라고 소개합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고 문헌까지 다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석사를 하고도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상과 우상이 네 번째 대면 수업입니다. 대면합니다. 발제자가 있습니다. 벌써 성상과 우상 하면 딱 정말 기독교 안에 이것 때문에 참 많은 사람 죽었는데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기에 그 손호연 그 교수의 아름다움과 다시 1편 책의 제 3장에 서방교회 예술교육론과 4장의 이콘 신학 그다음에 이미 봤습니다만 김산춘 교수가 그 저기 그 비잔틴 성상 파괴 논쟁과 동방신학이라고 하는 논문 제목이죠. 그 논문은 김진엽, 하선규가 엮은 책 미학. 이 책은 저렇게 그 두꺼운 박스 안에 들어가는 거고 쌍따옴표는 그 안에 들어있는 논문 제목 표기니까 여러분 이제 석사 공부하시면 이런 소위 우리가 약속한 기호 표시를 이미 익숙하고 잘 써야 돼요. 그다음에 한 번 더 김산춘 교수가 쓴 그 열린 미학의 지평이라는 책 안에 들어있는 이콘의 신학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성상 우상 파괴 논쟁 이 논쟁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책들은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것 같은데 모두 신학 도서관에 다 지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절판된 책도 많이 있을 거고 책이 살 돈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 신학 도서관에 와서 이제는 대면 수업하는 시대니까 보고 그 다음에 거기 또 룰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하루 대출해갖고 오후 5시 가져갔다 다음날 도서관 열기 전에 갖다 놓는 그러니까 책을 지정하면 가져나갈 수 없습니다만은 모두가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활용해갖고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좀 주목해 보실 거는 나는 이 성상과 우상 논쟁 소위 말하면 세 번에 걸쳐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소위 말하면 소위 이콘, 아이콘, 소위 성상 그건 우상이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었고 아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림을 그릴 수는 없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그릴 수 있고 영혼을 그리면 그릴 수 있고 그리고 그 그림은 우리가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veneration, 이렇게 경배와 존경의 표시이지 그 그림 앞에서 기도하고 절한다고 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우상 숭배다 갖고 1, 2차 거대한 논쟁이 있었고 교회가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특히 이제 소위 종교 개혁을 뭐 3차 이제 성상 파괴라고도 말하는데 요즘 여러분 뭐 왠지 개신교회 가게 되면은 그림 거의 없잖아요. 음악은 참 잘 발달했는데 다 치웠잖아요. 여러분 종교개혁 교회를 독일의 그 발원지를 한번 가보십시오. 가면은 오직 성서 이렇게 됐으니까. 예. 그 저기 정말 성당이나 가게 되면 정말 그 비아 돌로로사 14처에 관한 뭐 조각이든 뭐 그림이든 그부터 시작해서 각종 화려한 그림과 예술 작품으로 그냥 하나의 그것이 박물관처럼 예술 전시장처럼 되어 있는데 그걸 다 치워버리고 딱 가운데 성경 하나 스테인드 글라스 다 깨버리고 어두운 곳에 오로지 말씀 책 하나 그렇게 된 종교개혁 그걸 제 3차 이제 성상 파괴 논쟁이라고까지 부르는 분이 있는데 이제 여기는 정말 서방교회 동방교회에 넘나들면서 공부하겠습니다만 혹시 이 앞에 있는 이런 발제 말고 제가 여러분께 혹시 레오나르도 우스펜스키 정교회 신학자인데 정교회 이콘 신학이라고 하는 이 책이 그야말로 그 뭐죠 그 제3자가 연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당사자가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주제에 너무 관심이 있고 나는 손호영, 김산춘의 이것도 좋지만은 나는 특별히 레오나르도 우스펜스키의 이 정교회 신학자가 스스로 말하는 이 이콘 신학, 성상에 관해서 신학, 그 신학에 담긴 구원론. 우리는 이제 그야말로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이렇게 하지만은 동방교회의 신학은 말하자면 신화의 신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육화되신 것은 우리 인간이 신화, 하나님께서 하강하신 이유는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이 상승으로 신화가 되기 위한 거라. 그 구원론의 맥락 안에서 이콘의 의미를 밝히는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혹시 난 이 책을 따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8주차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맨 처음에 어떻게 기억나시죠? 먼저 서양 미학사를 진중권 박사를 통해서 보고 기독교 미학 사상을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와 동방교회를 이제 신학자를 통해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미술과 도상학을 박성은 교수의 걸까지 보고 그 다음에 성상 파괴 논쟁을 봤잖아요. 자, 이번엔 이제 기독교 미학 사상을 마르틴 루터, 장 깔뱅, 조나단 에드워즈의 종교개혁과 근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은 이게 녹화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까지 벌써 대면 4번 했는데 앞에 녹화가 오늘과 두 번째는 그 두 번째 콜로키움과 여기가 세 번째 녹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하자면 할 텐데 이게 녹화와 대면이라고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 예술, 그러니까 종교개혁적 예술 신학을 제가 따로 강의를 해서 녹화 강의를 올리겠습니다. 근데 그것만 듣고 지나가기에는 이 8주차가 또 만나서 함께 토론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 서성록 선생님의 여기의 글과 또 서성록 선생님의 두 번째 책 미술 터치타운 여기에 요 내용을 제가 다 담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합니다. 8주차는 녹화임과 동시에 대면 수업의 진짜 글자 그대로 융합입니다. 자, 요때는 그 제가 강의를 미리 올려서 미리 보고 올 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만큼 수업 시간을 빼서 좀 늦게 만나거나 좀 일찍 만나 덜 일찍 끝나거나 그건 앞으로 상의하겠습니다. 아니면 그건 그거대로 듣고
난 수업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우리 2시부터 또 만나서 4시 45분까지 꼭꼭 채워요. 하신다면 또 만나서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발제자가 필요하다는 거. 네. 서성록 교수님의 종교개혁과 미술에 나오는 이것과 그 다음에 그분의 미술의 터치다운, 이게 페이지들이 많지 않아요. 여기에서 말하자면 루터에 관한 얘기, 여기에서 깔병에 관한 얘기, 그리고 여기서 조나단 에드워즈에 관한 요 얘기를 세 사람 얘기 발제를 포함하는 그런 녹화와 대면 수업을 그야말로 조합한 그런 시간으로 8주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종교개혁과 예술,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림을 보는 수업이고, 여기에는 그냥 책만 보고, 왜냐면 여기 제가 소개하는 책은 주로 이론보다는 그림에 관한 설명이에요. 좀 그림을 잘 이렇게 PPT에 담아와서 좀 신나게 그 도슨트가 된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국립 뭐 기독교 박물관의 관장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실 분을 발제자를 제가 찾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정말 대면으로만 모이는 시간인데, 먼저 그 테오 순더마이어가 쓴 미술과 신학 중에 1, 2, 3, 4 1장의 4부분입니다. 4부분에 보면은 여러분 그 그리네발트의 이젠하임 재단화는 너무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야말로 그 전에는 있지 않았던 예수님의 십자가 책형인데, 뼈가 다 부러지고 피가 낭자하고 온몸에 가시가 박혀서 정말 고통 속에 혀를 내밀고 죽어 있는 처참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시신의 모습인데, 그 뒤는 온통 검은 색깔로 칠해져 있는 그 유명한 그리네발트의 이젠하임 재단화입니다. 이 그림 안에 담긴 신학이 심상치 않습니다. 개신교의 어떤 신학의 어떤 핵심을 보게 해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힌더미트의 화가 마티스에서 이거를 정준호의 이젠하임 가는 길에서 또 이렇게 잠깐 보도록 하고, 앞서 본 서성록 교수의 종교개혁과 미술 중에서 잘 보시게 되면 그 뒤러 크라나흐 홀바인 브레헐, 이 네 명의 말하자면 그 개신교 신학의 세례를 받은 화가들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개신교는 성상 파괴 종교야. 그림 같은 거 다 그리지 않았어. 더 이상 그 홀리 이미지를 그리지 않았어라고 볼지 모르지만, 이 개신교적인 예술 감성은 뭐랄까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그리려고 하기보다도 눈에 보이는 세상 안에 숨어 있는 아름다운 신적 성광을 포착하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일상 속에, 너무도 평범한 일상, 결혼식이며 먹고 자고 하는 그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거룩함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개신교의 어떤 그 예술적 감성 또는 예술 의지, 쿤스트볼렌이 가톨릭적인 또는 정교회적인 쿤스트볼렌, 예술 의지와 달라요.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예술의 표현의 의지가 다르고, 그래서 다른 방식을 채택해서 그랬어요. 개신교회가 이미지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틀렸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수업은 저 앞에 그 이젠하임의 재단화뿐만 아니라 뒤러 크라나 홀바인 브레헐이라고 하는 이 정말 출중한 그 개신교 신학의 세례를 받은 화가들의 그림을 막 보면서, 그림의 구석구석을 막 혐오감 갖고 보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발제하실 분을 정말 찾습니다. 대면 수업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또 제가 이게 크라나흐와 멜랑히톤, 그다음에 루터에 관해서 이렇게 목판하로 대조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생애, 이건 정말 종교개혁자들이 옛날에 목판하 판하로 정말 성경책을 인쇄소를 찍어냈듯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판하로 정말 이렇게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묘사하고 이렇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목판화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제가 이렇게 뒤러 홀바인 브레헐, 이 책을, 그림책을 소개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자, 9주차는 그렇게 진행합니다. 재밌을 거예요. 10주차. 여러분 근데 가톨릭이 가만히 있지만 않았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레포메이션을, 종교개혁을 했더니 가톨릭은 그것에 대항하는 개혁, 카운터 레포메이션, 우리말로는 반종교개혁이죠. 개신교 종교개혁에 대항하는 종교개혁, 거기서 엄청난 예술이 꼽힙니다. 네. 그래서 여기 신준영 교수의 이 책을
보면은 그 엄청나게 많은 그림과 달려 있는데 여러분이 혹시 바로크라는 말을 들어본지 모르셨겠어요. 그 가구 이름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바로크는 왠지 그 기괴하고 왠지 아주 독특하고 한 어떤 그런 특별한 예술인데 이제 가구도 이제 그런 게 있는 모양이죠. 이 바로크는 가톨릭이 그야말로 개신교가 종교 개혁으로 떨어져 나가니까 그거에 대항하면서 일어났던 가톨릭의 세례를 받은 그 화가들의 그 작가들의 이름 그 그림이죠. 그 바로크를 17세기 미술을 중심으로 한 이런 책도 있고요. 근데 신준영 교수가 이게 마르틴 루터와 미켈란젤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개신교 종교개혁과 가톨릭의 개혁, 이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 레포메이션과 카운터 레포메이션 사이에서 가톨릭에서 어떤 식의 독특한 그야말로 화려하게 그지었고 그야말로 그냥 그 그림 자체가 선교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고 가톨릭 신학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린 그 아주 그 바로크한 그 그림의 세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의 수업과 굉장히 비교가 되겠죠. 종교 개혁적인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의지를 갖고 그린 그림과 또 반종교 개혁의 의지를 갖고 그린 그림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으면 이제 서양 만약에 유럽 여행을 간다. 유럽의 그 뭡니까 루브르든지 어디든지 여러분이 박물관에 간다. 그 후에 그걸 찾아간다 하면 여러분이 이제 보는 눈이 열릴 거예요. 아는 만큼 열리죠. 이제는 그냥 여러분이 나름대로 여기 있는 것을 충실히 공부하면 여러분이 설교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분이 교육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분이 어느 박물관에 가서도 자기 안목을 가지고 비평할 수도 있는 그리고 신학적으로 에세이도 써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친 김에 제가 판 고흐와 렘브란트까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반 고흐에 관해서는 긴 설명 필요 없죠. 네. 그가 이제 동생과 주고받은 편지 그에 참 그에 관해서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고 애니메이션 영화를 포함해서 그가 정말 총 맞아 죽었는지 자살했는지부터 그가 왜 귀를 잘랐는지 너무 우리들에게 관심을 끄는 화가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두 좋은 책이 있어요. 여기 한 2명 정도 해서 하나씩 해도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면 수업입니다. 그 하느님의 구두 그 빈센트 반 고흐가 이렇게 구두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근데 그 구두 안에 굉장히 깊은 그 신학적이고 미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그림을 막 본다라기보다도 고흐의 그림 속에서 또 렘브란트의 그림 깊거든요. 그 김학철 교수가 이 렘브란트로 성서를 그리다 이 책을 잘 내갖고 아마 돈방석까지는 앉지 않았습니다만 아주 또 책을 잘 팔렸죠. 또 렘브란트에 관해서는 서성록 교수 앞에 이미 나온 분입니다만 연구 많이 하셨고 또 이화여대 석사 논문 가운데 렘브란트의 성서화에 나타난 개신교 신학과 자기 지시성 이런 훌륭한 논문도 나왔습니다. 고흐만 가지고도 한학회 할 수 있고 렘브란트만 가지고 한학회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이 기독교 작가들 이 개신교적 감성을 가진 이 두 사람은 또 가톨릭의 카운터 레포메이션 이후에 또 어떤 그림을 그려서 그야말로 뭐랄까 명작을 남겼는지 그 그림을 비평하는 그렇게 또 우리가 공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주차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서양 미학 사상을 2번 다루고 기독교 미학 사상을 이제 고대, 중세, 현대 다룹니다. 세 번째로 발타자르와 바르트와 빌라데스와 몰트만 이 사람을 가볍게 터치하지만은 기독교 미학 사상이 저기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아퀴나스 또 동방교회에 흘러서 또 종교개혁자 루터와 깔벤과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 이후에 현대에 들어와서는 가톨릭의 그 폰 발타자르와 개신교의 칼 바르트와 그다음에 현대 정말 그 뭐랄까 살아있는 빌라데스와 몰트만을 통해서 어떻게 기독교 미학 신학이 펼쳐졌는지를 좀 더 이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수업입니다.
여기는 손호영 교수의 아름다움과 악 1장, 아직도 그 안에서 1장 1-2에 발타자르와 빌라데서 5장 몰트만 짧게 돼 있습니다만 굉장히 그 우리에게 요지를 잘 주고 통찰력을 주고, 또 심강석 교수의 예술신학 4장 보면은 여기 바르트와 발타자르와 몰트만에 관한 그 신학적 미학에 관한 이론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요거 같이 발제자를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현대 기독교 미학 사상가들의 얘기를 좀 공부하고 싶은 사람 이쪽으로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순위까지 3순위 걸릴 수도 있다 생각하고 관심 있는 순위로 신청하십시오. 참고문을 보시게 되면 이제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의 이 책은 정말 그 명전대 어마어마한 책이죠. 아마 번역이 완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빌라더스에 관해서는 손호영 교수가 신학적 미학 그래서 증보판까지 낸 걸로 알고 있고, 여러분 만나죠? 김산춘 교수의 쓴 책 가운데 발타자르와 또 바르트 얘기가 나오고요. 문지연은 또 제가 또 지도한 우리 기독교학과 석사생인데 신학적 미학에 관한 연구를 한 부분에서 여기서 이 사람들을 다루는 연구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석사 논문 아까 이제 우리 박사까지 했습니다만 여기서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를 가지고 신학적 미학을 공부한 신사빈 박사의 여러분께 또 소개합니다. 자, 아까 서양 미학사를 2번 다룬다고 했는데 진중권의 미학 오디세이 1권 가지고 했죠. 2, 3권입니다. 여기 한 2분 이상 필요해요. 이번에 참 볼 책이 많죠. 그러나 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원 없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초대합니다. 네, 참 재밌을 거예요. 어렵지만은 읽고 또 읽고 발제 듣고 토론하면 다 자기 지식이 돼요. 이번에 한번 이 예술과 미학에 관해서 일반인들의 소양도 넘어가면서 신학적 통찰까지 겸하고, 네, 이콘을 보고도 얘기할 수 있고 성당이나 정교회를 가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일상적인 삶을 그린 것 같은 일반 화가 안에서 거룩함의 빛을 그리려고 했던 그 개신교적 감성의 화가들 속에서도 뭐랄까 아름다움을 포착해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신학적인 역량이 길러지길 바랍니다만, 여기서는 2분 이상이 필요합니다. 미학 오디세이 한 권 한 권씩인데 봅니다. 여기에 또 진중권 선생의 다른 책, 김현아 교수는 숙명여대에 아마 미대에 계신 분인 것 같은데 맨 뒤에 제가 또 소개할 겁니다만 이 책, 그 다음에 이 책 재밌죠. 이게 그림에서 여성 이미지, 또 그 아래 책은 그림에서 인권 이미지, 네, 숨어 있는 그런 그림들을 이렇게 통찰하게 해주는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공부하면서 또 재미 솔솔하게 소개합니다. 대면 수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틸리히와 유동식의 예술신학, 요거는 아까 왜 그 융합했던 것이 있죠. 녹화 강의도 있지만 또 여기에 발제도 있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게 되면은 순수하게 이렇게 오지 않는 수업은 오늘 첫 수업과 가능한 저기 5번째 주에 그 제가 포함된 콜로키움 강의, 그리고 나머지 수업은 여러분들이 좀 그 현장에도 오는 그런 수업을 하고 싶어요. 코로나 시대 때 뭐 오래 못 봤으니까 많이 보면 좋지 않을까요? 자, 이번에는 기독교 미학 사상의 4번째로 한국인의 유동식의 예술신학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 전에 여긴 2 사람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그 예술신학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선물한 사람이 바로 그 출중한 조직신학자 폴 틸리히입니다. 자, 이분은 우리에게 이제 문화의 신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통찰을 주었죠. 모든 문화의 가장 깊은 곳에는 종교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문화의 내용이고 그 종교의 형식이 문화다 이렇게 말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겉으로 볼 때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십자가가 있고 뭐 푸른 목장에 뭐 예수님이 있고 그런 그림이 아닌 모든 문화 안에서도 거룩함을 발견하고 초월의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열어준 그 문화신학, 또 예술 작품 안에서 정말 그는
뭐랄까 자기 그 중심이 흔들리는 계시적 경험을 한 거잖아요. 성화가 아닌 소위 말하면 십자가 그림이 아닌 그림 앞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를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그는 예술 신학을 개척해 간 그 폴 틸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한국의 그 예술 신학의 유동식 교수님만큼 우리가 다시 공부해야 될 분은 없습니다만은 그분은 한국의 문화는 유불선을 그야말로 종합한 풍류도고 이 풍류도의 신학을 갖고 한국적인 예술 신학을 전개하는데 여기는 한 두 분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전 이번에 정말 여러분께 전체의 맛을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기 고대부터 현대까지, 저기 서양에서 한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정말 미술 작품의 중요한 작품 구석구석까지, 화가들까지 여러분이 정말 원 없이 공부하고 신학적 소양을 늘리고 있기를 바라는데 여기는 두 분 이상 좀 발제를 신청해서 이론적이지만 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필요한 강의도 녹화하겠습니다만은 만나서 발제도 하겠습니다. 참고문은 참고하십시오. 유동식 교수님의 저런 책들, 또 한국문화신학회에서 유동식 신학의 조감도를 그린 책, 심광섭의 예술신학 중에 제6장, 그의 또 두 번째 책, 기독교 미학의 향연 중에 폴 틸리히를 다룬 8장, 손호인 교수의 아름다움과 악에 보면 또 틸리히와 유동식을 다룬, 왜냐하면 자기 선생님이니까 유동식 선생님이, 또 최병학의 저기 테오 아르스가 여기에 읽으면 참 좋은 관련된 책이고 역시 기독교학과 석사 과정 논문으로 폴 틸리히의 신학을 로즈마리 루터와 보는데 에드마르 뭉크 그 절규라는 그림과 삼중 독해를 했던 또 훌륭한 논문이 있어서 여러분께 또 소개하는 이런 수업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국의 예술 신학을 한 주도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한국의 예술목회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거기에 방문할 수 있도록 사이트까지 줬지만은 이 예술목회연구원 여기는 뭐냐면 그 예술 신학도 중요한데 그걸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그림으로, 음악으로, 건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 방면에 그 기독교 신학자 전문가들을 많이 모아서 그분들께 논문을 썼는데 이게 굉장히 여기쯤 읽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예술신학 토파보기, 토파본다는 말, 저 토 밑에다가 피읍 붙였잖아요. 이렇게 자세히 깐깐하게 다 이렇게 짚어서 본다는 것을 토파보기라고 얘기하는데 신앙과 지성사에서 5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이 책 예술 목회연구원은 이제 그 서울기독대학의 이제 손원영 교수가 여기 연구원장을 맡아서 기독교 교육학자잖아요. 종교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이제 예술 신학을 공부하는데 이제 심광석 교수하고도 잘 교류하면서 하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손원영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국의 민중 신학 참 세계적인 신학인데 민중 목회론이 없더라. 그래서 신학이 교회 안으로 퍼져가지 못하는데 좋다 예술 신학 좋은데 그 예술 목회론이 없더라. 거기까지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이론적인 공부로 끝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술 목회 연구원을 만들어서 너무도 고맙게 예술신학 토파보기 그래갖고 정말 건축에 이르기까지, 음악에 이르기까지, 문학에 이르기까지 책을 잘 소개한 것이 있어서 여기에 보고요. 우리 이정구 성공회대학에 계셨지 않습니까? 또 한국 기독교 건축에서 또 권위자이시고 승혜성 선생 제가 말하면 뭐해요? 저는 이 책 참 인상 깊게 봤는데 이분이 그 유럽의 수도원만 여행하면서 순례를 담아서 그 건축에 담긴 신학적 의미와 어떤 그 신앙적인 성찰을 담은 이런 책들 참 좋은 책들이에요. 네. 여기는 대면 수업입니다. 자, 마지막 수업은 그야말로 5번째 녹화도 있으면서 그 다음에 현장 방문 대면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교실에 모이기보다 현장 방문 대면 수업입니다. 자, 먼저 이론적으로는 이런 걸 제가 이제 여러분께 녹화로 올릴 거예요. 저는 미 중에 숭고, 서블라임, 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미가 숭고미라고 생각해요. 그냥 예뻐가 아니거든요. 그냥 아름답다 아니거든요. 숭고한 아름다움이 저는
미 중에 미라고 생각해요. 십자가는 그야말로 꺼리는 거고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는데 십자가는 아름다움이거든요. 근데 그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꽃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화려하고 장엄한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숭고한 아름다움이죠. 왜 우리 노래 가운데